오늘 말씀은 호세아 12장입니다. 1절부터 14절입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며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강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고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과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르앗은 불우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숫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바기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는 말씀과 그들의 우상 숭배와 불의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왜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분,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주적인 왕이시며 우주적인 제사장이시며 우주적인 선지자이시고 우주적인 어린 양이시며 우주적인 참 인간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서 생명을 누리게 해주시고 교제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영으로 임재해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임재해 주시고 예수님의 살과 피로 임재해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와 연합되어 같이 살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지금 여기서부터 영원히 천상적인 생명과 천상적인 안식과 천상적인 평강과 천상적인 기업과 천상적인 사랑과 천상적인 행복을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믿음으로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헛된 우상과 거짓삼을 버리고 다시 인애와 정의를 지키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아합 가문을 멸망시킨 우리 예후 가문의 3대 손인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이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고 정치적인 안정도 주셨을 때 계속해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고 이웃에게 불의를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 에브라임이 바람과 헛된 것 그리고 동풍 위험한 행동을 자처해서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한다고 1절에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행실대로 벌하시고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 야곱이 태에서부터 형의 뒤꿈치를 잡고 간교함으로 형의 영적 장자권을 빼앗고
고난 가운데서 울며 간구하는 그에게 인간적인 무능력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만나주시고 그와 언약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 이전에 조상의 역사 가운데 분명 섭리해 주셨듯이 지금도 이스라엘에게 섭리하고 계십니다. 모세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구원 사건을 일으켜서 임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셨습니다. 결국 여호와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시니 그 이름은 그를 기억하게 하는 하나님이시라고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구원 사건을 일으키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에게 다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로운 삶을 살라고 촉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와 그의 임재를 소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의 죄 우상 숭배와 이웃을 향한 거짓 사랑을 지적하시면서 다시 고난의 징벌을 할 것을 선언하십니다. 에브라임은 가나안 상인처럼 거짓 저울을 사용하고 부정한 돈을 모으면서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8절에 생각했습니다. 길르앗과 길갈에서 우상 숭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바디랑의 돌무더기 같이 재단이 많다고 11절에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어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순종하지 않으니 다시 광야로 보내어 고난을 당하고 생명의 피로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과거에 그들의 조상 야곱이 방황하던 시절 가운데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애굽의 종살이 가운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짓고 있다고 12, 13절에 고발하고 있습니다. 12장 전체는 하나님께서 과거를 회상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을 통하여 언약을 맺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시고 돌보신 그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변함없이 언약을 지키시고 사랑하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불붙는 사랑입니다.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랑을 항상 기억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인간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구세주요 참 왕이십니다. 호세아 12장 5절 6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구원 사건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을,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시 소망하라고, 오실 메시아 그분을 바라보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고난 가운데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와 우리 인생에 닥친 수많은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정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 안에 피난처를 삼고 그분이 주시는 모든 것을 받아먹으며 그분의 통치에 순종할 때 그분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내 자신이 길이다. 내 자신이 생명이다. 내 자신이 생명 실제다. 내 자신이 진리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예수 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